5월 9일 말씀 묵상 진검다리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는 서원대로 사무엘이 젖을 때자 그를 여호와께 드렸고 사무엘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의 서원 기도와 엘리 대제사장의 축복 기도 이후에 엘가나와 한나는 집으로 돌아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습니다. 그런데 동침함에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부부가 동침하지 않으면 임신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침한다고 해서 항상 임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은 남편과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한나와 엘가나의 동침은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나는 11절에서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즉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신을 기억하시고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1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말씀은 11절에 나를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 결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본 뜻은 내가 구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입니다. 그런데 왜 한나는 아기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 지었다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기도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은 한나의 결심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엘가나가 드리는 매년제 제사에
서원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여기서 서원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항상 엘가나와 함께 실로에 가 매년 제를 드리던 한나는 아이를 낳은 후에는 제사 드리러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나는 엘가나에게 아이를 거기, 즉 실로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묵상과 설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제는 가족 나름대로 시기를 정하여 1년에 한 차례씩 성소에서 지키는 제사를 뜻한다. 3절에서처럼 엘가나의 경우 이 제사의 시기는 초막절 무렵이었을 것이다. 엘가나가 이때 드린 서원제는 아마도 사무엘의 출생과 관련된 서원제일 것이다.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남편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그대로 자신의 서원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를 통해 엘가나의 경건한 신앙을 알 수 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가족의 매년제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는 젖된 이후에는 평생 사무엘과 같이 있을 수 없으므로 둘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면서 아기 사무엘을 품 안에서 잘 양육하려는 모성애의 발로였다. 거기에 즉 실로에 영원히 있게 한다는 것은 사무엘이 평생 실로에만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성소다. 그러므로 한나의 말은 사무엘이 평생토록 나실인으로서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세 번째 단락의 제목은 서원을 지킨 한나입니다. 24절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서원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한나는 일반적인 서원 제물보다 많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마도 어린 사무엘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비용까지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맹세까지 하면서 엘리 제사장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한나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한나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 문장으로 소개한다면 무엇이라 표현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의 자기소개요, 자기 정체성이 되도록 기도에 힘씁시다. 둘째, 한나는 아이를 위한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부부간 동침의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응답의 결과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고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응답이라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한나는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나도 서원한 대로 아이를 평생 여호와를 위해 구별된 자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간구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을 성실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